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갈에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간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름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어느덧 2026년 이제 3번째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요. 신년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희망을 또 소원하는 바를 품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새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늘 희망을 약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새해의 설렘도 잠시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지금 세상 뉴스를 들으면 너무 불안정하고 불안스럽고 또 작년에 우리가 무겁게 지었던 삶의 무게도 올해라고 해서 그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고스란히 넘어왔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여전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숨통이 여전히 조여오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쉽사리 풀리지 않은 채 더 이상 변화가 없는 듯이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살아온 분일수록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달라진 것이 없을까? 기도도 하고 또 버틸 만큼도 버텼는데 왜 상황은 그대로일까? 애쓰면 애쓸수록 그만큼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리에 그리고 묶여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 가운데서 조금씩 스며드는 무력감이 있고 이것이 바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 앞에 뭔가 버티고 있는 벽,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성벽이 우리 앞에 서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이 바로 그런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을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제법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바벨론 생활을 접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박수와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소원했던 그리고 작정했던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일이 15년 동안 전혀 진전이 되지 않는 멈춰선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은 진전이 없고 꿈은 분명했지만은 현실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 15년 동안 스룹바벨의 마음을 짓누렸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선 첫째로 혹시라도 실패자라는 낙인이 아니었을까? 처음에는 한우하던 백성들이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공사에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을 보고 저 사람 말뿐이었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법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력감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금은 바닥이 났고 주변에
적들은 방해가 아주 치밀하게 방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제 겨우 성전 기초 돌만 깔았는데 더 이상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개입도 간섭도 기적도 베풀지 않은 하나님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 신앙이 약해서일까, 내 능력이 부족인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책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도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짜낼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추락할래 해도 추락할 수 없는 그곳까지 내가 밑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 그 지점이 바로 스룹바벨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스룹바벨에게 어떤 전략, 어떤 해결책, 그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리고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어떤 일을 베풀어 주겠다, 그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의 모든 계산기를 다 내려놓고 스스로 자책하던 그 마음마저도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한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어떤 따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선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힘이 끝나는 곳, 내가 항복하는 그 지점에서 내가 일을 시작하겠다. 나의 역사는 바로 내가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놓은 그 항복의 지점이다.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이 한계에 부딪히는, 어떻게 보면 2026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지만 그런 시작점에서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인생의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면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의 성전 공사가 15년이나 중단된 이유는 물론 자원도 또 사람도 기술도 부족함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영적 동력이 꺼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독소들이 그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먼저 두려움입니다. 대적들이 끊임없이 너희들 성전을 걷는 것 만약에 짓는다면 우리가 너희들 침범해서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런 위협 아래서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패배주의 확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 유다 공동체를 휩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탈진입니다. 더 이상 의욕도 열심도 고갈됐고 더 이상 해볼적인 여력도 없는 그런 상태.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은 예부로부터 어떤 핍박, 환경의 어떤 어려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구할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안위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2차적이 되어질 때 우리 영적 추락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에 빠져 있는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인간의 힘, 능력, 이런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나는 결단하고 결심하면 하면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 그 상황의 파도가 엄습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쳐 쓰러진 스룹바벨에게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스가랴가 본 환상 속에 등단은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이제 스룹바벨이 어떤 환상을 봤을까? 앞에 중앙에 있는 것은 순금으로 만든 등대, 이것은 성소 안에 배치된 것이고, 성소 안에 매일 제사장이 올리브 기름을 아침 저녁으로 부어서 종일토록 24시간 내에서, 그리고 365일 동안 계속 성소 안을 비추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순금 등대는 인간의 계속 기름을 채워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룹바벨이 본 환상 속에서 순금 등대는 인간의 손길이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감람나무에서 뻗어나온 관을 통해서 보면 촛대 한 중앙 위에 보면 주발 같은 것, 그런 것이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방으로 이렇게 뻗쳐나가는 관 같은 것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좌우에서는 그 올리브 나무, 그 두 감람나무에서부터 계속 기름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에게 어떤 공급원을 찾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자원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있죠. 그러나 그 자원은 금방 고갈이 되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의 기름이라는 주로 성령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이 원천으로부터 공급되는 기름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고 부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는 자기 주도권,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살 거야 하는 자기 주도권이 너무 강한 나머지 하나님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했던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배라는 것은 벨리, 우리 삶의 원력,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배심이 있어야 된다. 어떤 여기는 사람의 삶에 대한 어떤 열심이 나올 수 있는 욕망, 꼭 그것이 나쁜 욕망만이 아니라 삶의 의욕을 불떠도는 원초적인 그런 본능적인 그런 욕망,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배, 그 시몬 근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욕망의 근원인 그 배를 휘어잡아서 우리를 삶의 에너지를 주고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가 위해서 짜내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적 대각성 새벽 집회는 올해는 내가 좀 더 기도 많이 해 보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 힘을 의지하던, 내 열심을 의지하던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백기투항하는 그런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낡은 기름병을 내려놓고 하늘의 두 감람나무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주의 영이 나를 휘감아 나를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15년 동안 묶여있던 성경공사,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던 그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다시 출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그런 성령께서 주도하는 인생을 살면 큰 산이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룹바벨이 처한 그 현실, 그 상황이 결코 과소평가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공사를 바로 막는 그 주변에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위시로 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그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유다 민족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재정적으로 충분하지가 않고,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민심, 그리고 지도자로서 겪는 그런 내적인 갈등, 한계, 이 모든 장애물이 수룹바벨에서 도저히 수룹바벨이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그렇게 버티고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산의 높이를, 그 산을 옮길 만한 전략을 어떻게 하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 산을 향해서 직접 명령을 하시죠. 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산 밑에 서서 이 산은 너무 높아서 내가 오를 수가 없어, 이 산은 너무 울창해서 길이 없어, 그렇게 낙심하지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산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산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꺾고 길을 죽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만물의 주가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 앞에서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압도하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평지가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왜 끝내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개입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실성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우리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포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중단을 합니다마는 성령님 하나님은 결코 중단이 없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비록 떨리고 연약할지라도 그 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스룹바벨의 손에서 그 성전의 공사가 완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출발은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아니면 이웃 사람의 그 초청을 통해서 교회에 이렇게 출입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은 그 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완성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킬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생명을 거두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그 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고치기가 어려운 중독성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밤잠을 설레게 하는 재정적인 압박입니까?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 어떤 질병이랄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그런데 그 산 앞에서 움츠려들 것이 아니고 낭망할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내 힘으로 산을 깎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태산 같은 산도 그런 가로막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평탄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휘몰아 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작은 일을 멸시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다림줄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 다 탄성을 지렀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70년 바빌론 포로로 생활하고 하고 왔지만은 그 전에 아주 어렸을 때 포로가 되어서 그리고 이제 70이 넘은 노인이 되어서 그렇게 돌아왔던 사람들은 옛적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에서 지어진 성전을 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아주 맨션 옆에 학고방, 오두막살이 같은 그런 집을 짓는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게게 이게 무슨 성전이야, 옛날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런 냉소적인 시선,
그리고 비교하는 그것이 어쩌면 성령께서 이제 시작하는 그곳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큰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웅장한 건물을 짓는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수룹밥의 손에 붙잡힌 다림줄에 주목하셨습니다. 다림줄이 무엇인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세울 때 이 벽돌을 쌓아 나가는데 다림줄이 없으면 이게 처음에는 조금 삐딱했던 것이 점점 쌓다가 보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고 건물이 그러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밑에 줄을 달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큰 성전을 언제 완성하느냐, 어떤 성취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들고 있는 다림줄, 그 다림줄에 맞춰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다림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것을 상징해 주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느리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설계도대로, 블루프린트대로 한 장씩 한 장씩 쌓아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입니다. 내 뜻과 내 고집,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왕궁식보다도 보잘것없는 현장이지만, 보잘것없는 건물이지만 다림줄을 주고 땀을 흘리는 그 작은 순종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림줄들도 벽돌을 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순종하는 삶, 그 작은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결과에 너무 압도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업적에 압도되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작은 사소한 일에 오히려 우리는 멸시하기가 쉽습니다. 한 주일 대각성 집회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뭐 바뀔 거에 뭐가 있어? 나 혼자 정직하게 산다고 세상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나의 작은 친절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할까? 그런데 성령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는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은 신음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신음에 섞인 그 기도를 통해서 열방이 진동하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한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물꼬를 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거창한 미래를 설계하기 전에 오늘 당장 우리가 잡아야 될 순종의 다림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20분이어도 좋습니다. 그 경건의 시간에 온전히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도록 잠시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고 세상의 계산글을 멈추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늘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다림줄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아니면 하루 일과가 끝나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된다면 우리의 무너진 일상이 다시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비록 눈앞의 성벽은 여전히 높고 상황은 더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다림줄을 우리가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전을 완공시킬 것입니다. 성령께서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방법은 한순간에 그것을 평지로 만드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작은 순종, 매일매일 그 작은 순종, 다림줄을 놓지 않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하는, 또 한편으로는 인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또 영적 대각성 새벽 집회로
거룩한 부름 앞에 섰습니다. 대각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깨어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그런 절망에서 깨어나고 오직 성령으로 반드시 된다는 소망에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세월 동안 참으로 예를 많이 썼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성전을 지어보려고 밤잠을 설쳤고 내 능력으로 큰 산을 옮겨보겠다고 손톱이 빠지도록 때로는 예를 써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지친 몸과 메마른 영혼, 그리고 여전히 버티고 서는 공사 현장, 그것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올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판도를 뒤엎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힘으로 하겠다는 이상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직한 항복에서부터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내 경험, 내 계산, 내 실력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15년의 패배주의를 끊어내고 다시 다림줄을 잡았을 때 하늘로부터 기름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번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내 영혼의 다림줄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그런 순간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림줄을 통해서 그동안 세상에 그 영향을 받고 마음이 흔들렸던 그 마음을 고정시키고 붙들어 매고 마르지 않는 성령의 공급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산을 향해서 평지로 만드실 성령님을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질병의 산이 있고 가난의 산이 있고 불황의 산이 있고 껴진 관계의 산이 있는데 그 손에서 낙담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새벽마다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멈췄던 여러분의 인생의 성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다림줄을 잡고 서 있는 이상 성령께서 반드시 그 일을 완수하도록 완공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그래서 한 해 이제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성령이 내 인생을 힘으로 가서 하나님을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가서 어느덧 나이는 들고 몸에는 병이 들고 열정도 사그러들고 우리가 꿈꿔왔던 그 모든 것도 다 희미해지는 이 시점에 서서 오늘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내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다림질로, 이 기도의 다림질을 통해서 성령의 공급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보좌가 베풀어지고 그 보좌에 앉아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 바꾸어 주셔서 천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 고난, 환난, 그리고 버티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